이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복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생명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사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생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다양한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의 열매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생명의 열매가 다양하게 맺어져요. 다양하게 맺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까? 성도에게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 본문은 특별히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혜, 자기들이 가진 지식, 자기들이 가진 탁월한 언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탁월한 이 학문적인 스펙, 사회적인 어떤 재능과 은사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것처럼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자랑을 해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에게 있는 은사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개발해낸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이루어낸 업적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마치 자기들이 왕이 된 것인 양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은사를 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생명의 열매인 이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일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과를 잘 내보려고 사람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일 잘해보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일 잘하려고 싸우죠. 일을 잘하면 칭찬 한마디 던져주고, 일을 잘못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성과에 혹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막 다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제 큰 교회들은 대부분 김장을 합니다. 이제 김장을 하면 나이 많으신 어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나이가 젊은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왜 양념을 그렇게 묻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양념을 많이 바른다, 양념을 적게 바른다, 그렇게 하면 짜다, 그렇게 하면 싱겁다, 속도는 왜 이렇게 늦냐, 배추 끝은 왜 말아 올리냐, 어떤 분은 귀찮게 왜 배추끝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느냐, 또 뭐 수육을 삶는데 왜 삼겹살을 안 사고 다리살을 샀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김장 하나 할 때도 왜 이거 안 했냐, 이거 못 하냐, 이건 왜 이렇게 하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일을 잘 해내고 그 일을 성취하는데, 또 자기 은사들을 경쟁적으로 나타내는데 관심이 있어요. 저 역시 부교육자 때 이제 후배 부교육자님들이 이렇게 새롭게 부임해 오면 그분들에게 사역과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가르치는 데 열을 올렸지, 그 후배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며 사는데 관심을 쏟지 않고, 관심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일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일은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루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목숨을 버리셔야 했어요. 천지 만물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목숨을 버리셔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그 주님의 사랑을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그 은사들이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먼저 8절을 보면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날, 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가 돼버려요. 오직 사랑만 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남게 돼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었고, 오늘날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예언이에요. 방언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하는 능력이죠. 지식은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세상 학문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을 말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이 예언,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언들,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말들, 이 언어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방언만 있어요. 우리 애들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천국 가서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제2외국어 안 해도 돼요. 오직 하나의 언어. 그리고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자, 또 9절을 보면 이 은사들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예언의 능력, 다양한 은사들은 다 불완전하고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부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은사들은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거예요. 10절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도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수단은 여러분 필요가 없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어떤 성령의 영감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시야가 좁고 수준이 낮습니까? 지금 제가 저희 딸과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하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1학년이 다 끝나고 독서 마라톤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걸 꾸준히 한 친구에게 선생님이 시상을 했는데, 그때 시상 상품이 뭐였냐면 그때 한참 인기를 끌었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개 인형이었습니다. 예. 개그 콘서트에 나온 그 브라운이 아시죠? 그 개 인형이었어요. 그게 이따만 큰 개 인형이었어요. 애들이 다 부러워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은이가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이 브라우니를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브라우니 인형에다가 색연필로 화장을 했습니다. 볼터치를 하고 이걸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고 하여튼 화장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형 버렸습니다. 지금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화장을 안 해놨으면 자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래요. 근데 화장을 해놓고 그때는 그게 가장 예쁜 줄 알았고 그것이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1년 2년이 못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어린아이의 지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식들,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왜 이 땅의 은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패하게 되냐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고,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한 적 있으시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다니.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갈 때 진짜 은혜 받을 때가 언젠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내 마음도 이렇게 잘 알고 내 고통도 이렇게 잘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실까? 야, 하나님 나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때 아닙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고 딱 나한테 맞는 이 말씀으로 오늘 나를 다시 일으키시나, 나를 위로하시나, 나를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나. 여러분, 이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셨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도통 하나님을 모르겠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을 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자주 겪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렇게 답답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꽁꽁 앓으면서 씨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도 하나님 알게 된대요. 지금 다윗이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십니까? 라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탄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다 알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 딱 하나만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만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의 후렴 부분이에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여러분, 이 고백할 때가 다윗의 형편이요 엄청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사방에서 악인들이, 사방에서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던 그때에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과 사모하면서, 여기는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주님과 의논하는 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윗의 유일한 평생의 소원이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영원합니다. 사랑만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랑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걸 믿어요. 아멘이시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소망,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 산 소망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됐어요. 또 어떤 소망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갈 거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 있으시죠? 내가 내일은 더 예수님 닮게 되리,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더욱더 예수님 닮게 되리. 이 소망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갖게 돼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는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닮게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소망을 왜 가지게 됐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믿음 갖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음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 갖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갖게 됐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원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도 소망도 애초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생겼고 우리에게 소망도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심어졌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으시기에 그 사랑이 역사한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도 소망도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예수 생명의 열매는 그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예수 생명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정말로 너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은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이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도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도 없고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를 용납함이 없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봉사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폭력을 휘둘러요. 여러분 종종 지금 우리가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한국 교회 안에 영적인 암과도 같은 잘못된 믿음.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예수 믿어도 사랑하지 않는 건 괜찮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용서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졌구나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는 건 이건 정말로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눴죠. 지난주인가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설정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시간만 많게 가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과의 사랑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이제는 사랑만 하며,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일을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